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는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지난 7일 이스라엘 초막절 마지막 휴일날 새벽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양측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수천 발의 로켓 폭탄으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었고, 또 해상과 육상, 공중으로 침투한 하마스에 의해서 가자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 20여 개 마을이 습격을 당해서 1,300여 명이 숨지고 3,200명이 다쳤다고 하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대해서 이견이 보복 공격습에 나서면서 총 4,000톤 가량의 폭탄 6,000발이 가자 지구 북부의 가자 시티 좁은 지역에 투하해서 팔레스타인은 지금 약 1,448명이 숨지고 6,8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자 북부 지방의 주택이 2만 채가 무너지고 병원과 학교 등 시설 상당수가 파괴되어서 폐해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식량, 전로라든지 의약품 공급이 꺼져서 생지옥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병력 30만 명과 탱크가 가자 지역 인근에 바로 투입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포위하고 있고 지상군 투입을 해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면 사상자는 걷잡을 수 없게 불어나게 되고,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산돼서 제5차 중동전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하마스의 측에 의하면 이란과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는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가 돈과 무기를 제공해서 2년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가지 눈치를 보다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声明도 발표하고, 이란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항공모함을 급파하고, 유럽은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역을 진격해서 인질들을 구축하고 하마스의 거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이 커진다면, 지금 거기 한 3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북부 가자 시티에 한 11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여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나빠지고, 헤즈볼라와 인근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면 1973년 10월에 욤키프르 전쟁이라는데 속죄일에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50년 만에 확대된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 보신다면 온통 난리가 났지만은, 이 전쟁이 지금 5차 중동 전쟁, 이 전쟁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어서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양한 영화도 나오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많이 들어서 지구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인류가 겪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또 본다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기도 하고,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다. 그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귀신의 영 사탄이 전 세계의 연합군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머깃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마지막 세상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의 연합군과 지상으로 재림하여 드디어 내려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후의 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을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한 일회라고 나옵니다. 70일회가 나오는데 69일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지만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에 바로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한 통치자 곡이라는 인물이 주변에 그와 동조하는 여러 나라를 규합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마곡이 러시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곡이라는 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치자라는 뜻이죠. 마곡을 다스리는 통치자, 러시아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럼 지금 말하면 푸틴도 한 2년 전부터 푸틴을 러시아의 통치자라고 이런 칭호들이 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곡의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이 바사,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예멘, 그 아프리카 이쪽 지역을 동부 아프리카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붓은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지역의 일대의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죠. 고멜은 이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벨라루스 공화국, 그리고 도갈마는 티르키예로 지금의 러시아와 이란, 티르키어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동맹 체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런 예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발점이 돼서 결국 러시아와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일이 과연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의 전쟁 양상으로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다시 가자 지구를 들어가는 게 이게 5차 중동 정전으로 확대되는 것인지 이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지는 지금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주목하는 이유는 제4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하고 상황이 비슷하지요. 옴키프로 하는 속죄일 휴일에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서 다른 연합군들이 왔지만 이스라엘이 지금에 있는 거의 땅을 회복하는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이렇게 승리가 됐었지만은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이집트와 아랍 연합군이 졌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석유를 74년과 75년 석유 유가를 올리는 바람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같이 다시 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하는 방면에
성경학자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지 않겠느냐.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왜 중요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은 결국은 에스겔서로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곡과 마곡이 전쟁이 바로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다는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징조는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런 마지막 날의 징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아마 우리 생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때가 분명히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월에 설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만물이 마지막에 왔을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서로 사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나 7년 대환란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펴사 피할 기술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마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24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 복음에서 모두 기록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단계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 그 정의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자기 부인의 교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교훈을 말씀을 가리키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16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갔었습니다. 소풍을 갔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면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만신산이라는 큰 바위산이 있고 그 바위산 아래 이제 바위산에 굴을 파고 만신전이라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부터 만신전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많은 신들을 거기 다 모셔놨는 거죠. 그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 바요나는 건 요한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이렇게 말하니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그래라. 반석이라 하랴.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칭찬 이후에 이때로부터 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가 공개적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듣고 메시아 사역의 최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그거는 사탄 마귀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었습니다. 신비였습니다. 그 신비를 이제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구나, 너희들 믿음이 있구나 해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부터 그 신비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에 나온 본문입니다. 본문 바로 전이죠. 그리고 21절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를 기다려서 십자가 사건에 예고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이해를 가진 자만이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봐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하라고 강경하게 주님을 붙잡고 본문을 보면 흔들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소위 말하면 주님 붙잡고 멱살 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하늘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라. 너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을 해놓고 바로 사탄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자신을 세속적 메시아로 오인해서 십자가 고난 없는 높은 자리와 영광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지만은 정치적 메시아, 세속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왕이 되고, 그럼 나도 한자리 하고 우의정 되고 좌의정 되고 영의정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해도 했던
그것을 아시고 지금 엄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은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금식 중에 사탄에게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야말로 혹독하기 거지없는 책망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가 품고 있는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요청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요구하는 사탄의 그 세 번째 시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4절에 이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대는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 제자가 갖춰져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세 가지 요소 속에 진정한 제자도의 정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너무 세상적인 개념에서 인본주의적인 기반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하고 추구해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마치 억제하는 그런 금욕적인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아파로네오마이라는 것인데 이 원뜻은 거절하다, 부인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섬겼던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참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행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서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던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던 자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영적 현실, 진노의 자녀였던 사탄에 순종하던 자였던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이걸 결정했는데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육체를 따르는 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돌아서서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를 따를 것인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성격, 습관, 분노, 기질, 성품이 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부인하고 성령의 삶을 추구해서 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부인의 목적이 뭐냐?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성도의 자기 부인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자기 부인의 목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을 접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역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게 되기도 하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핍박을 받게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적 탁월함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위해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들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결과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때의 즐거움이 될 것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완성이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심판자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의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무서워하고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과 싸우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영안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온전히 완성되도록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기 부인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